오늘은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픔이나 슬픔을 겪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살면서 또 사업이든 또 건강이든 가정이든 여러 가지 일들로 고난 속에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진짜 불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불행하다, 또 불쌍하다고 할 때는요,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모르고 또 하나님 나라, 그 기쁨의 영광,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 겪고 힘들어도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장 불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특별히 우리 성도로서의 진정한 기쁨, 우리 돈과 권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또 믿고 또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주안의 교회 기도 제목을 작년에 7월 이후에 기도 편지 이제 올리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이제 기도 편지 내용이 제가 이제 가정의 문제로 아내와 이제 별거 중이라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또 1년 5개월 이렇게 현재까지 별거 중인데, 아내는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자 돕는다고 무조건 정신병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키려고 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1년 넘어서부터 기도하면서요, 결국에는 이제 최근까지도 태도 변화는 없을 것 같아서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로는 저를 위해서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거나 환경이 어려워도 서로 간에 신뢰가 있으면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 같이 살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제가 먼저 신청했지만 이혼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계속 환자로 취급하면 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라든지 또 위자료 같은 것도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이렇게 강제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고 계속 이런 이유들로 괴롭히는 그런 진실들 결국 다 밝혀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등에 올릴 텐데 기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주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16일날 목요일에 처음으로 이혼 조정기라서 이제 법원을 또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내는 끝까지 제가 아프니까 치료받아야 되고 저도 차라리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정위원들 이제 만났는데 워낙 양쪽 주장이 강하다고 하니까 또 조정 불성립이 되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끝까지 이 문제가 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어떤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저와 여러분 정말 어떤 자세로 또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때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인자라는 표현은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큰 영광, 위엄 가운데 심판자로, 하늘의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시는데요, 그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십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하게는 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는요,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요, 예수님은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눈다고 합니다. 오른편은 양들, 왼편은 염소. 이것은 오른편은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왼편은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이제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를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이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은요,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이라고 하시는데, 왜냐?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외로울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는 거, 유대인들의 어떤 의무 조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헐벗을 때나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런 돌보는 거는 의무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이들 어려운 이들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정작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은요,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는지 도리어 묻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한테 칭찬받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 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다. 소외받는 약자들 도왔다면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가장 작은 자들, 이것은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거처가 없는 나그네들, 헐벗는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 관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 돕는 것, 자신을 돕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네이버에 조직 스토킹 피해자 카페 만들어서 돕는데요. 저는 이들이 바로 소외된 이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이들을 돕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정말 사람과의 관계와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피해 사실들도 모르고요, 가해 방법도 모르면 나중에 저는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근에 뉴스에서 봤지만 또 묻지마 폭행, 또 칼부림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요, 또 반사회적인 범죄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루빨리 사라져야 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저는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 또 성범죄 이렇게 가담하는 경우는요, 훨씬 더 크게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범죄가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통신정보, 저는 이런 기술이 발달도 하지만 또 이것으로 인한 해킹 피해도 또 심각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화, 문자, 카톡 이런 것들 유출이 돼서 또 언론에 이용될 수도 있고, 방송, 뉴스 기사, 연예인 기사, 사회적 이슈들 만들어서 또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영화, 드라마, 쇼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조직 스토킹 방법, 또 피해자 이런 사례들을 또 알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처럼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돕는 거, 나를 돕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또 예수님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외에 네이버 블로그 만들어서 잘못된 영성운동의 위험성도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그분에 관한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상도 보게 됐는데, 2021년도 라이트하우스 기도에서 이제 나눈 말씀이었는데, 저는 사실 그분 영상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은혜 받았는데, 말로 은혜를 받았지만 또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또 생각났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데이비드 차 선교사라는 분 보니까요, 그 내용 가운데 정말 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생명을 걸고 극단적인 거룩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저는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자신을 저는 신격화시키는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만 듣고 이런 사람들 또 따르다가 저는 몸과 영혼까지 지배당해서 가정도 무너질 수 있고요. 또 재산도 이렇게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영성운동의 잘못된 영성운동의 또 위험성 또 알리고 있는데, 또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소외된 이웃 돕는 거 자신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한 것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 베푸는 선에 자신에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들 돕는 거 말씀하시는데요. 이들은요, 이 당시 1차적으로는요, 바로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당시 정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정부로부터도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은요, 배고팠고요, 헐벗었고요, 외로웠고요, 병들었고요, 감옥에 gat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이들 대접하는 것, 자신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돌아보고 위로하는 것,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한 일과 같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돕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요, 예수님의 칭찬과는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말씀 25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도 끝까지입니다. 마지막 말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줄였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마지막 심판의 때 바로 사단 마귀, 그 부하들 가두려고 준비했던 영원한 불 속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도 나오지만요, 원래 지옥은요, 이처럼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부하들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지옥입니다. 바로 영원히 불타는 것,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 지옥이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곳인지는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이 지옥에 가는 걸 두려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도 있었는데요, 저는 요즘에 류진 스님인가요? 윤성호 씨, 큰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 MZ세대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또 열광하고 따르는 것을 보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데 큰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과거에요, 운명하셨던 평생에 그 불교에 도를 닦고 운명하신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죽으실 때, 그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남겼던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일평생 수많은 남녀 무리를 속여서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도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요, 정말 진심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걱정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고백이라면, 정말 여러분,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지 않도록, 그래서 천추연을 남기지 않도록, 정말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요, 특별히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 또 많이 계신데, 정말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정말 함께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마지막에 의인과 또 악인,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또 나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것은요, 결국 두 무리 사이에 철저한 분리를 말씀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 이것의 영원한 분리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요,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요, 저는 그 동기와 행동을 반드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각과 행동, 행실을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명품도 있고 짝퉁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과 친밀한 척, 저는 거짓말하는 가짜 신앙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도 없고 믿음도 없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꾸며낸 간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심판의 날에 철저히 구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진짜인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친절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이 땅에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 돕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만약에 생명을 바치는 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것,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반드시 평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영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의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의 영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유, 저는 바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가짜 교수님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짜 영적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진짜 신앙인으로 소외된 이웃들 향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